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종교에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종교마다 추구하는 기도의 형식과 내용은 다릅니다. 불교는 명상과 수행 등을 통해서 스스로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샤머니즘과 같은 민간 신앙이나 미신은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생각에 정성을 다해 기도합니다. 또 금욕이나 고행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찾기도 하고 신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종교는 자신을 절제하고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정성을 담는 것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정성껏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은 우리보다 더 넓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때에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까지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기도하라면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기도야말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해야 할 기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그저 마법사의 주문처럼 외운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각종 모임에서 그 모임을 마치기 전에 주로 주기도문을 암송합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두 글자인 기도를 빼면 주문이 남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각종 모임의 마무리를 위해서 암송하는 주기도문은 기도가 아니라 주문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 위선자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선자들은 구체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르칩니다. 이들은 기도할 때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해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최대한 보여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위선자라고 비난하셨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영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정받기 위해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도의 올바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위선자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람들 사이에서 높아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 종류의 기도 위선자들이 있습니다. 화려한 미사역으로 사용하고 거룩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를 은근히 자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잘한다는 평판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며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자랑하고 은근히 자신을 영적인 사람으로 과시하는 영적인 위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아픔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하면 자신처럼 응답받게 될 것이라고 헛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람으로 인정받고 대접받기보다는
참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어가는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주기도의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태양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원래 뜨겁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보통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간구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데 할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하셨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주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기도문을 암송할 수 있지만 주기도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 우리의 기도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는 기도에서 먼저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죽으면 가죽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의 삶의 내용에 따라서 그의 이름에 대한 평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많은 위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이름을 남겼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웅들의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람은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아내 사레도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고 사라는 많은 민족의 어머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는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도 게바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름뿐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까지도 새롭게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딸이 하나 있고 이름은 지성입니다. 한자로 뜻지 이룰 성자를 씁니다.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라는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저의 소망을 담아서 지은 이름입니다. 저는 지금도 저의 딸이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인생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복 받는 방법,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 등 다양한 예수 이름 사용법이 기록된 책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런 종류의 책들은 신앙서적으로 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적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것은 인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입니다. 알라딘의 마실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와서 소원을 들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는 주문을 외우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기도, 참된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지 무슨 또 이름이 있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달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의 이름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영어로 I am who I am, I will be who I will be. 지금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그 이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긴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의미를 가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나의 주님이라는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에둘러서 표현할 때에는 천사들 또는 그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10계명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성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성서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로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히브리 알파벳 자음 4문자를 보통 신성 4문자라고 부릅니다. 테크라그라마톤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요드, 해, 와우, 해이고 영어 알파벳으로는 YHWH입니다. 보통 우리가 야훼라고 발음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한 신성 4문자에는 자음만 있고 모음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아무도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발음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주후 2세기경에 발견된 문서에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로 발음했다는 흔적이 발견되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가장 오래된 문서이기에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신구약 시대의 서기관 또는 율법학자들이 하는 일은 바로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필사하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된 신성 4문자가 나오게 되면 펜을 내려놓고 샤워를 하고 와서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토록 거룩하게 여겼고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나 거룩하게 여긴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법도 잊어버리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정확한 이름을 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름은 어떤 사물의 특성을 드러내기 위해 붙이는 것인데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사물이 갖는 다른 특성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로 크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수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존재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존재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다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는 법도 잊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시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욕당하고 더럽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22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모욕을 당하고 더럽힘을 당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지배를 받는 약소국가의 백성들은 고통을 당하며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헤롯 일파를 중심으로 한 정치 권력자들은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며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 권력자들은 백성들에게 지킬 수 없는 율법을 강요함으로써 힘없는 백성들에게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 평화를 꿈조차 꿀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백성들은 생존의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더럽혀졌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욕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람에게 잘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함부로 말을 해도 몰라서 저러는 것이니 이해하고 넘어가게 되고 별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잘 아는 사람이고 나와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더럽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도 결국 똑같구나. 오히려 믿는 사람이 더하는구나.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고 대답합니다. 물론 교회에 다니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는 생각은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믿음이고 건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자는 한국교회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법은 잘 가르쳤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세상에서 모욕을 당하고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름과 명예가 더럽혀지고 자존심 상하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당하는 것에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혹시 내가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침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괜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앞장서다가 불편함을 겪고 손해를 보게 될까봐 나서기를 꺼려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며
이런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구원의 확신도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상황에 침묵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이름이 모욕당하고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불이익과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안디옥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기에 온 백성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게 되었을까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기에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거룩한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온 세상 가운데 높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토록 나누고 베풀고 손해보면서 살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또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습니까?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우리를 이렇게 평가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이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일에는 무관심하였고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신앙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때 거룩한 분노를 바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 세임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 인생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으며 감사와 기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 선교헌금 등 여러 제목으로 드리는 이 예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곳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상황 속에서 땀 흘려 일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